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구의 5단계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안 나올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일 그 저변에 첫 번째 욕구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생리의 욕구, 뭐 이런 욕구가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어디 가면요, 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잘 못 가요. 또 우리 서진이도 몇 날 며칠을 나가 있으면 화장실을 못 가서 집에 오면 화장실 가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면 또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도 어떨까요? 그것도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욕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 뭐 요즘 그 외국 나가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특히나 동남아 이런 데는 한국이 몸값이 얼마라고요? $10,000. 한국이 몸값이 $10,000 이러니까 막 잡아간다고 하는 뭐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렇게 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게 뭐라고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에 그 존중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욕구가 참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어떤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까? 내 존재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러면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으면 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들은 대부분 목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좀 근엄하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뭐 이러고 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보통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탭 들고 왔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고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거룩하시다. 혹은 우리 목사님 참 성실하시다. 우리 목사님 참 신실하시다. 뭐 아니면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시다. 거기에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참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참 부흥시키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정의 말들을 듣고 싶고 이런 인정의 말들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랑은 참 거리가 먼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받기를 애당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정의 욕구와 함께 짝이 되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정의 욕구를 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항상 짝으로 다니는 놈이 있어요. 예?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예.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얘보다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생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칭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정의 욕구와 항상 짝으로 다니는 놈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이 인정의 욕구를 점점 강화시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비교의식이라는 놈이 인정의 욕구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즉, 더 뛰어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과 끊임없이 뭐 하게 될까요?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등장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4장 제일 마지막, 우리가 안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장 36절, 37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의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밭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한 적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뭘 들었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 사도를 뽑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마띠아와 요셉 둘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오늘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뭐예요? 별명이라고 했죠. 별명인데 그 뜻이 위로의 아들, 위로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돼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 마가의 삼촌이 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저기 다소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합니다. 그 바나바가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후보에도 올라갔잖아요. 단순히 말로만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실제 행동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일상으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요, 가정교회 가치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 즉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의 과정들, 방법들을 거쳐야 할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보여주신 제자 훈련의 방법은 뭐냐면요,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구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저절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해도 할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야, 이 공부하면 너한테 도움이 돼. 책거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면 문해력이 쑥쑥 올라가. 시엘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라고 한다고 시엘이가 할까요? 조금 해요. 필요를 느껴야 많이 할 건데 조금 해요. 소율이한테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뭐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좋은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할까요? 필요를 느끼면 혹은 감동이 되어지면 동의가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할까요? 안 할까요?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하겠죠. 동의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진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걸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운동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운동요? 자기 재산 전부 기부하는 사람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써주세요라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는 이 소유가 내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에 뭐한 사람들이에요? 동의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것까지 부정하고 삽비라는 원래 사기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하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왜 감추었을까요? 그 출발점이요, 저는 비교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바나바랑 비교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더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비교가 된다는 것은요, 왜 비교가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무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못한다는 열등감, 내가 더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요, 뭐가 없을까요? 비교의식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말든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러면 끝나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고 그 비교의식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내가 가진 열등감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는요,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없어요. 왜 우리가 비교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정 목사님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예, 저도 잘 이게 안 띄어지긴 하는데 왜 안 띄어질까요? 몸이 이제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쑥스러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뛰려고 하니까 뭐가 막 신경이 써요? 사람 시선이 막 신경이 쓰여요. 막 박수치고 막 뛰고 싶은데
사람 시선이 신경이 쓰이니까요. 뭘 박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누리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뭐합니까? 쭉 이렇게 억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내 마음이 더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뭐 저런 기도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뭘 다른 다 조용히 찬양하는데 와 손 들고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하는 이 시간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1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소유라고 할 때는 그 헬라어적인 그 뜻은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어느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값 판 것을 왜 감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값이에요, 땅값. 소유 전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값을 팔아서 교회에 뭐 한 겁니까? 헌금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땅을 팔았어요. 그러나 땅을 거래할 때요, 뭐 한꺼번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보통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하고 맨 끝에 뭐예요? 잔금 치르잖아요. 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금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약금 받으니까 생각보다 돈이 어떨까요? 많아요. 여기에 이제 싹 다 받으면 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뭐 고민할 여가도 없이 바로 뭐 하면요? 내 통장을 거쳐서 바로 가면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 그동안 뭐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까? 마음의 동요와 시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이 생겨서 11조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면 내가 사고 싶은 옷도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내가 사고 싶은 신발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면 헌금 내는 게 어떨까요? 11조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처음부터 땅을 팔아서 그 중에 몇 프로만 헌금하고 전부 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해도 그거 대단한 걸까요? 안 대단한 걸까요? 대단한 겁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 전부를 헌금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제 믿음이 그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헌금 중에 요것만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들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뭐 이러면서 책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야, 아나니아, 너 이것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야. 너 믿음 너무 귀해.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바나바보다 더 많이 뭐 하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 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거짓말하기로.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에 대한 결과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는 읽지 마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이게요, 새 번역의 번역이었어요. 여기 보면 새 번역에서는요, 마음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홀려서, 홀리다는 말은 뭐예요? 살짝 유혹에 넘어갔다, 뭐 이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짝 뭐 한 거예요? 빼앗겼어요. 근데요, 요 갈로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갈로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자 시작. 예, 사단이 내 마음에, 누구 마음에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여. 예, 느낌이 좀 다르죠. 홀린 거랑 마음에 가득한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 보면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폴레로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예,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요,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성령이 가득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누구와? 사도들과. 사단으로 충만한 누구예요? 아나니아가 너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에 사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면요, 아나니아는 그냥 초신자 혹은 뭐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나바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나니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열심히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사도들은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 왜 그렇게 사단 충만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귀신 들리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귀신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인들은요, 그리스도인 되어짐으로 내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예,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귀신이 또 있다,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왜 이러죠? 예,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귀신이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되어야 하냐면요, 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완전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사단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되게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옛 본성, 사단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옛 본성이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손바닥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자, 제 오른손을 보세요. 제 오른손이 성령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왼손이 사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내 옛 본성을 무엇이요? 성령님이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반대겠죠. 근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일까? 사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 누군가가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일 수도 있고 그게 사단에게 매인바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종로로 사는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사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완전 귀신 들린 거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100%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완전 사단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은 언제 가능하다 했습니까? 천국 가야 가능합니다. 보통은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요,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자꾸 뭐가 있을까요? 죄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요, 이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옛 본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꼬물꼬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성령 안에 살아가고 싶지만 옛 본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올라와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니 같은 죄인이, 니 같은 나쁜 놈이, 니 같은 인간이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 할 수 없도록요,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자꾸만 속이는 거죠. 무엇 충만한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자꾸만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그 하나씩 올라오는 옛 본성, 죄의 속성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죄들을요, 하나씩 그 가지들을 뭐 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쳐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들, 죄의 본성들을요, 하나씩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고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진 않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를 뭐 할 수 있도록요?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단으로 충만해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3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질문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야, 네가 왜 땅값을 전부라고 이야기하냐? 왜 숨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숨겼냐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8절에 보면요, 그대들의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먼저 와야 될까요? 네. 왜 숨겼어가 아니라 이거 전부야 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3절에 보면요,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 말은요, 지금 땅값이 이거 판 거 숨긴 걸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이 바나바에 대한 비교의식, 그것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에게요, 사단 충만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 충만한 아나니아는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하나님 속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누구 속이려고 했어요?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뭘로 이야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속이냐, 성령을 속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한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사단으로 가득한, 사단이 충만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내리신 즉각적인 심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그 안에 삽비라도 죽습니다. 근데요, 저 목사지만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어요. 우리 사모님은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즉각적으로 죽어야죠. 근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요?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요, 그 죄에 대해서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향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의 본성, 옛 자아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걸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단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내 안에 비교의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 시간에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올무와 같은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왼손과 같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제 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좀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성신 충만,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영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뭐 악신 충만, 뭐 아니면 잡신 충만,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